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일도 많고
우리에게 다가올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오고 싶었사오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찡그리거나 화내시거나 짜증낼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할 때가 훨씬 많으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무표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피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특이한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웃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에서 좀 생활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나다니다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다들 웃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피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눈을 내리 깔거나 핸드폰을 꺼냅니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나도 핸드폰을 꺼내고, 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만나도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좀 비슷한 습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색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인지 웃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잘 웃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표정하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표정한 표정을 보면서 화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인생을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기뻐서 웃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마다 윤소리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회를 늘 먼저 찾아오고 오늘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윤소리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박 목사님이 딱 그걸 보시고 기뻐서 얼굴이 웃는 걸 보니, 표정이 밝은 걸 보니 너 방학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소리도 이 표정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학한 표정, 기쁜 그 표정을 숨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중에 그 절반만이라도 웃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절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기뻐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기가 기쁘기 위해 사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즐겁고, 그게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 힘든 것들을 다 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셔서 밥을 차려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맛있게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기쁘신가 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인 것이죠. 금방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성인 목사님 말씀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신다, 기뻐하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날 창조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하다 또는 분별하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도끼마조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잘 사는 동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동네를 가면 죄악이 성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한 그런 곳이었고 음란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반경 200km 그 안에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참 어둡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공감하고 맞아 다 그렇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행했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죄는 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무조건 죄 짓는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공감합니다. 돈 있고 죄 있으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 짓는다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바빠야 됩니다. 쉬는 날도 교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절대로 사람 많은 곳에서 항상 데이트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둘만 있고 사실은 연인들은 항상 둘만 있는 곳을 찾아가죠.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유혹이고 죄악밖에 없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하라라는 말은 죄를 지적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드러내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곳에 가지 말고 오히려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라. 깜깜한 곳에 있지 말고 불 켜라. 빛을 비추라.
밝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이 죄인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면 그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곧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피지는 낮 최고 기온이 거의 매일같이 30도가 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지니까 갑자기 피지의 따사로운 햇살이 그리워집니다. 연평균 기온이 28도가 넘습니다. 피지는 계절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더운 여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더 더운 여름입니다. 이 두 가지 계절밖에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운 대낮에 떼약볕은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국은 자외선 지수가 한여름에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피지는 평상시에도 1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햇볕인데요. 한국은 빨래를 집에서 널거나 집 안에서 말리거나 건조기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어느새 이제 저희들도 그것이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뜨거운 햇볕에 이불을 또는 빨래를 널어서 바삭하게 말려내는 기분, 그것은 아마 한국 남자분들은 절대 모를 그럴 기분일 것 같습니다. 피지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아내 부탁을 받아서 늘 빨래는 무거워서 아내가 잘 못 널어서 그걸 들고 나가서 바깥에 넣는 걸 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낮에 햇빛이 뜨거워도 이불을 이렇게 널면, 이불같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널면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이죠. 바깥 부분, 그러니까 햇볕이 닿는 부분은 바삭하게 이렇게 말라도요, 안쪽은 축축할 때가 많습니다. 습도가 평상시에도 80% 정도 되기 때문에 햇볕이 안 닿는 부분은 축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집어 줘야죠. 바삭하게 앞면이 말랐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른 부분과 안쪽에 축축한 부분을 뒤집어서 널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말려주고 또 햇볕이 안 닿는다 싶으면 또 뒤집어주고, 그렇게 해야 이 고슬고슬한 이불을 잠시 동안이나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빛이 안 닿는 곳, 그곳은 제일 축축합니다. 빛이 없는 곳은 늘 죄악에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같은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쪼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덮여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죠. 그렇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축한 곳에서는 곰팡이도 나고 물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그 축축한 곳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핍박으로 다가오거나 좀 애들이 불평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힘들게라도 어렵게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무조건 야단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주일은 힘들더라도 가게 문을 닫고 예배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는 다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과 구역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들은 다 혼자만 와서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연락하셔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힘들어요. 제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참 힘든 거 들어보면 개인 사정들도 많으시고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저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빛에 드러나도록 뒤집어주고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주일날 들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적용시켜드리고 함께 나누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뒤집어주는 일이죠. 주중에 한번 뒤집어주는 일. 저는 그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비추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열매를 맺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빛에 노출되도록 드러내서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어둠 속에 깊이 잠자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어둡고 아버지 그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들도 어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이 필요하오니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역사로 아버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아버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비춰주셔서 웃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어둠들 하나님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햇볕에 아버지 하나님 이불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포근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 어둠들을 빛에 드러내시고 이 어둠들이 빛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사람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오니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싸움을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가장 힘든 공간에서 하나님 그 어둠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